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우리가 생각했던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미성숙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때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신앙생활의 연륜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되는데 영적으로는 여전히 미숙하고 어리기만 하고, 그래서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해 하고, 우리가 가진 직분들이 때로는 무색할 정도로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라는 비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치탄을 받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참된 말씀의 지식과 바른 깨달음과 어떤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복음의 목적과 성격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마태복음의 이 본문은 아주 짧은 비유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른 많은 비유들과 함께 복음의 성격에 대해서 아주 단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성격이며 무엇을 위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 던져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 던져졌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빵을 구울 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스트나 베이킹소다 같은 것을 넣지만, 예전에는 곰팡이의 일종인 누룩을 밀가루를 반죽해서 같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룩은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속에 던져놓고 가신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던져진 이 가루서말이라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인데, 더 구체적으로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부부관계와 자녀 양육을 포함하는 가정이나 내가 일하는 직장이나 공부하는 학교나 어떤 정치단체나 어떤 사회단체나 저와 여러분이 현재 몸담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통틀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서말의 가루라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느 유대의 한 가정에서 한 여인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서말의 가루 속에 누룩을 던져 넣었다 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복음은 마치 가루서말 속에 던져진 누룩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던져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을 그냥 그대로 잘 들고 있다가 나중에 천국 문 앞에서 보여주어야 할 티켓 정도로, 천국행 입장권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목적에 대한 대단한 오해입니다. 이왕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은 어차피 갈 것이고 그동안 그저 교회나 빠짐없이 나가고 헌금이나 드리고 이런저런 봉사나 하면 되지 더 이상 뭐 할 게 있나 하고 생각한다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내 손에 그냥 쥐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전도나 선교의 도구 정도로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복음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오해입니다. 정작 나 자신은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보지도 못했으면서 정작 나 자신은 그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고 동행해 보지도 못했으면서 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을 닮은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고 외치고 전도나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은 1차적으로 나의 삶 속에 던져졌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참 그리운 추억들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는 명절이 다가오면 저희 어머님이 새 신발을 사주시던 기억들입니다. 늘 고무신을 신고 다니는 그 시골에서 1년에 한두 차례 새 운동화를 사주시는데 꼭 추석이나 설날 며칠 전에 새 신발을 사주십니다. 그리고 그 당일이 되기까지는 못 신게 하셨는데 어린 마음에 그 새로 산 신발이 빨리 신고 싶어서 그 신발을 방 안에서 신고 뛰어다닙니다. 밥 먹을 때도 신발을 신고 먹고 잠잘 때도 신발을 신고 자고 온 방 안을 신발을 신고 걸어다닙니다. 그러다가 바깥으로 나갈 때는 바닥에 흙을 묻히면 안 되니까 다 떨어진 헌 고무신을 신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갔다 들어오면 방에서 다시 새 운동화를 신고 먹고 자고 뛰어다닙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는 종종 이 복음이라는 신발을 신고 방 안에서만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방 안에서야 무슨 운동화가 필요합니까? 밥 먹는데 잠자는데 왜 운동화가 필요합니까? 정작 운동화가 필요한 곳은 자갈이 있고 유리조각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는 집 바깥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그 좋은 운동화를 바깥에는 신고 나가지 않고 안에서만 신고 다니면서 멋을 부리고 있다면 그 신발이 아무리 비싸고 좋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생명력이 있는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저 교회 안에서만 멋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저 액세서리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유명한 교회에 내가 다니고 있고 그 교회에서 어떤 직분과 직책을 내가 맡아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이력서로 끝나는 수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교회 밖의 삶을 보면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복음은 1차적으로 내 매일의 삶 속에 던져진 것입니다. 먼저 내 삶의 여러 재료 안에 던져진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공연히 우리의 삶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풀게 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누룩이 들어가서 그 밀가루 반죽을 뜨게 해서 부드럽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누룩은 일종의 곰팡이인데
유대인들은 이 곰팡이를 넣어서 반죽이 부풀면 그 반죽의 한 부분을 떼어서 보관하다가 다음에 밀가루를 반죽할 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옛 반죽 속에 있던 묵은 누룩이 새로 하는 반죽 속에 섞여 들어가서 그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적은 양의 누룩이 많은 양의 밀가루 반죽 속에 소리 없이 침투해서 그 재료가 변화되어서 나중에는 반죽 전체가 부풀어 오른다는 것입니다. 누룩은 이런 침투력 또는 정복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 누룩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하기 위해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항상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 말하고 내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아주 기형적인 사고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 또는 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는 우리가 오늘날 사는 주변을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미국의 총기 사건들과 여러 범죄들과 또 지금 러시아가 일으킨 그 전쟁의 잔혹성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내 자신과 우리 가정만 잘 들여다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내중심적인 자아가 지배하고 있는 이 인격과 삶 속에 침투해서 그것을 뒤집어 엎고 변화시켜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던져진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은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이 나의 삶과 인격을 다스리고 정복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음을 내 손에 쥐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마치 음악회나 영화를 보듯이 부담 없이 관람하면서 내 마음에 들면 주머니에 넣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지고 나갈 수 있는 보잘것없는 광고지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은 복음이고 내 삶은 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나름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큐티를 하다가 기복신앙에 대한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분은 기독교의 기복신앙을 미신과 같은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미신은 인간이 돈이나 능력 또는 재주로 신의 마음을 달래어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자신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즉 자기는 그대로 있으면서 재주껏 신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것이 바로 미신의 특징이다. 이에 반해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기독교 신앙이란 미신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참된 복음에는 반드시 부담이 있게 마련입니다. 거기에는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나의 변화를 요구하고 나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의 헌신을 명령하는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부인이라는 아픔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의 상함과 내 자아의 부수어짐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존재 가치에 하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또한 말씀하는 것은 복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루 서말이라고 말할 때 서말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빵을 만들기 위해 반죽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 양이 보통 양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서말이나 되는 많은 양의 밀가루에 물을 부어서 반죽하고 거기다가 누룩을 넣어 부풀린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가마솥이 아니면 넣고 반죽할 수도 없는 엄청난 양입니다. 공장이 아니라 주로 가정에서 요리를 하던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것은 거의 비현실적인 수치입니다. 소위 무한대치를 나타내기 위한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서말의 밀가루가 전부 부풀기까지 누룩이 이 반죽에 침투한다는 것은 제한된 영역을 남기지 않고 마지막까지 정복하고 마는 복음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복음의 침투력은 어느 일정한 선까지 가고는 멈춘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전체가 다 부풀기까지 끝까지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과 인격에서 어느 한 부분도 남겨놓지 않고 전부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 복음의 성격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이런저런 봉사를 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신앙 생활은 교회 문턱을 나서는 그 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내 매일의 생활과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신앙 고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 신앙을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 봉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삶이라는 장작을 태우기 위해서 밑에다가 종이를 대고 성냥을 그어서 불을 지피는 것과 같은 작업입니다. 성냥을 그어서 제일 먼저 불쏘시개 종이에 불을 붙이지만 진짜 태우고자 하는 것은 이 종이가 아니라 장작입니다. 종이를 태우는 것은 장작에 불을 붙이기 위한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이 작은 불씨를 가지고 내 인격과 삶이라는 거대한 장작을 태우기 위함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일반적인 미국 교회에 비해서 11조와 주일 성수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조와 주일 성수는 하나님을 향한 내 헌신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11조는 내 손에 주어진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사용할 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약속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11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11조를 구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헌신과 고백을 매일의 삶 속으로 그대로 가져가서 나머지 9의 물질을 가지고도 똑같은 헌신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내게 있는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여세라는 나머지 시간도 헌신하며 살아가겠다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에서도 중요한 것은 주일 하루를 구별하면서 첫날을 구별하면서 가지는 그 헌신과 사랑을 나머지 6일의 삶 속으로 가지고 나가서 지속하는 일입니다.
11조나 주일 성수뿐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작은 부분인 이 교회 안의 신앙 고백이 큰 덩어리인 본격적인 우리의 신앙과 삶 속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복음이 정말 나의 삶 전체를 불태우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교회에 와서 하는 이 교회 활동에 머물러 있는가를 점검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 전체를 침투하도록 내 자신의 삶과 인격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나타내고 있는 누룩의 성격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성격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두고 가신 복음은 그 성격상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은 가고 반은 남겨놓는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내 삶의 반은 그리스도인이고 나머지 반은 세상 사람인 채로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반은 신앙적이고 나머지 반은 세속적인 채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반은 헌신하고 나머지 반은 헌신하지 않은 채 멈추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성격상 전체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하나님 앞에 늘어놓지 않으면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침투하고 깨우치고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를 완전히 부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이 해시온이라는 영국의 목사님이 1947년에 우간다에서 동부 아프리카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나눈 간증문을 토대로 해서 쓴 The Calvary Road, 갈보리의 길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으로 가는 그 길은 좁고 어둡고 험난한 언덕길입니다. 바로 갈보리의 길입니다. 이 언덕길은 두 손과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특히 무릎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언덕길을 무릎으로 기어서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거룩으로 가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바로 앞으로 지나가는 길입니다. 십자가가 서 있는 바로 그 지점에 나지막한 문이 있는데 너무나 낮아서 누구든지 지나가려면 허리를 굽히고 기어서 통과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이 문은 부수어진 자의 문, The Door of the Broken Ones 라고 불립니다. 부수어진 자만이 이 문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부수어짐은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하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자아라는 우리의 뻣뻣한 목을 꺾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성격입니다. 복음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내 자아가 온전히 꺾어질 때에, 내 자신이 완전히 부수어질 때에 비로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한 허드슨 테일러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으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한 무디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남아프리카에서 아버지를 이어서 선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앤드루 머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원하는 오늘날 우리 모두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그분이 가지고 오신 복음의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변화되고 자라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늘 영적으로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온 제목들입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 평생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복음의 목적과 성격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 던져졌고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 주어졌으며 우리 삶의 전부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가 변화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